네, 오늘 우리 5과는 지난 우리 4장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에 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시면서 답을 하시고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장 심판 중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6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실제로 내가 앞에 내용은 어떤 걸 내가 알고 있고 뒤의 내용은 내가 또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뒤를 좀 읽으시면서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1번 읽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셋을 통하여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한 행동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석하고 하지 말고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6장을 시작해보면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둘로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벨의 후손인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들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4장 후반절 5장에서 그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살펴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이미 성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러한 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들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인들의 후손은 성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술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대부분 오래들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 여러분 조금 이게 지나가다 보면 서로 이 가치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힘들어지죠.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는 사사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의 그 인생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됩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죽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율법입니다. 규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다가 누가 마음에 듭니까?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할 수 있죠 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아 시대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또 사사기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노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노아는 보세요. 9장에 가면 9장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본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 얻는 데에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옳아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는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 우리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와 넘어짐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자에게 의로움과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러한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4번.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방주의 크기와 구조와 모양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주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되. 자, 크기 한번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방주를 오늘날로 보면 그 축구장보다 더 크고 방주 한 층이 5m 높이, 그래서 이게 3층 높이로 그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미국의 캔사스주인가요? 그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외부에 그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죠. 좀 기회가 되면 자녀들하고 그런 곳을 한번 좀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혈육이 있는 생물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렇게 태워서 나중에 홍수 이후에는 다시 이 생명체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제가 이 홍수 부분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8식구라고 하죠. 여러분, 창조과학회가 대한민국에 많은 것들을 기여한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많은 그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했던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제 이 8명 때문에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문에 배선자, 제가 그림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배선자, 그거는 이제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입부자, 그래서 그거를 8사람이 배에 들어가 있던 노아 홍수에 그것을 상징하는 글씨입니다 라고 그 김명현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코스타 집회라든가 이런 데 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뭐 대놓고 반박은 안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이제 한자, 문자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이제 이런 걸 보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8팔이 꼭 사람 숫자 8팔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후대의 것을 갖다가 성경을 근거로 꿰어 맞추는 식의 그런 해석,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한자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갑골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정하면 학계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동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여유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요거는 좀 딴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3번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모든 생명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셨던 문맥하에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의 인구를 우리 창조과학에서 추산한 인구로 보면 약 1억이 좀 넘는 그 정도의 인구를 추산하더라고요. 근데 1억이든 2억이든 7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1억이면 1억 명 전부 다 악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를 죽이는 방향이다, 뭐 살인, 강간, 도적질 이런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하고 다 안 맞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사탄을 통해서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죄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대에는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인간의 연수는 120년으로 이제는 결판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남아있는 시간 120년. 120년 뒤에는 홍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낙인이 찍힌 거죠. 뜨거운 불로 철을 달궈서 소나 말의 엉덩이에 크게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찍었을 때 그것을 화인이라고 하는데 이 찍힌 자리는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다 아물어도 그거는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가 120년이면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직 계신 분들 중에 120년 사신 분이 안 계시는데 근데 그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어도 화인 맞은 것 같아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담에서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용하신 먹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을 보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자손 때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람에게 이르러서는 대량 살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죄는 점점 커지고 악해집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는 그냥 단지 안락한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 사람을 대적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은 파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도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사람을 홍수 이후에 내어놓으신 다음에는 사람에게 먹거리에 대한 약속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계명이죠. 원래는 창세기 1장 29절엔 뭐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채소와 과일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식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동물까지 이것까지 먹게 됐으니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 동물을 잡겠어요? 피 흘리고 이거를 잡게 되는 거죠. 사람의 타락이 이제는 피에도 둔감해질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예, 중국 사람이요. 예, 네 발 달린 것 중에는 탁자 빼고 다 먹고,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바닷속에는 잠수함 빼고 다 먹는, 예, 많이 먹어봤습니다. 육해공군을. 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주신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섞여서 악마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누어 봅시다.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예, 오히려 더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두 개의 그 사회적 기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애착은 이 가정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기의 토지를 갖다 팔고 교회에다가 갖다 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팔은 것을 전부 다 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처단하십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 예를 들면 100불 하려다가 50불 했던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죠. 오기 전에 문 밖에서. 예. 그리고 저처럼 뭐 옛날에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고 오락실에 갔으면 예, 게임 그거 끝났을 때 저도 같이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5장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회의 오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거는 누구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 이 아나니아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망가지는 거에 3가지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죠? 돈, 여자, 명예. 목사는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북경에서 그 평신도 그 코스에 이제 신학생 코스로가 있습니다. 합동 신학원에서 합신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역자들을 위한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신학생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누가 오셨냐면 정창균 목사님이라고 그 합신 총장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자기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명예를 더 추구할 일은 없다. 명예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자리도 없고, 돈도 신학교 교수의 뭐 총장, 그렇게 막 신학교 교수들 월급 많이 안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또 다른 문제는 자기가 늘 조심한다.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욕망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3가지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은 그러한 불협화음들이 있는 걸 압니다. 많은 경우는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들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또 주도권 경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돈이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일단 경고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더 나가면 하나님과 물질을 섞어서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성공으로 연결하거나 또 어떤 교회의 또 다른 방향의 출구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 사람의 테크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교회에서 정말 흥왕해지는 그러한 일, 특별히 교회의 문화 가운데 말씀을 우선으로 세우는 문화들이 교회에서는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개척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개척을 하는 것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는 그 힘든 길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저는 성도들에게도 작은 교회에 큰 유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4번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정은 그 땅에 무엇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했습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또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서? 예. 노아를 보고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로웠다라고 해서 그의 행위가 다 옳은 것이다, 100점 만점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그것이 과연 노아의 힘이었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노아의 힘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노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주일 말씀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환경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노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초청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오다가도 차 돌려서 가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도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돌려서 가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고 우리까지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이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이 노아 때문에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짐승들도 살아나고 가정 7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성은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은 지금 누구로 인해서 결정되고 있다고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 성에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76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미국 땅이, 이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멸망을 당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더 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십 번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보류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악해지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